다고 좀 인사하시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우리 자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건강의 축복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며칠 앞 있으면 5월 달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5월 한 달을 애들한테 끌려다니다 끝나고 행사에 끌려다니다 끝나고 이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여긴 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5월달을 우리가 앞두고 휘둘려서 그냥 끌려다니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족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참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나 자손들 또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또 힘겹고 외롭게 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참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걸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참 지치고 탈진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중에서도 힘을 내서 또 악정고투하는 분들이 계신 것도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 구원에 성공을 해서 그 기쁨을 또 누리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 우리 지치고 식었던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구령의 불을 일으키는 그런 도전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가족 구원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디서 좀 풀으면 좋을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과 고백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 스님께 배우는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하고 살아야겠다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갑자기 말하기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또 나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으면서 이게 웬 소리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예요. 뭐가 그렇게 큰 근심인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 뭐가 있나? 그는 말하기를 나의 형제와 고륙 친척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이러한 멸망의 길, 사망의 길 달려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큰 고통이고 근심이다. 이런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 동기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요. 또 이 말씀은 그렇다라고 해서 가족 구원을 포기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 동기간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서신서에. 그가 동역한 사람 중에 친척이 있었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말은 사도 바울도 대단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영혼 구원 받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대하고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지은 건데요. 그 책에다가 우리 인생에는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한 일들, 그 급한 일들만 자꾸 우리가 따라서 살다 보면 급한 일 많잖아요. 그런 일 쫓아 살다 보면 나중에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맨날 뒤치다거리 하다 인생이 그냥 종치는 거예요. 뭐 위대한 일, 귀한 일, 보람 있는 일 못해요. 왜? 맨날 이건 무슨 급한 일만 쫓아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장래를 바라보고 중요한 일이 시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함으로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단언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 구원받는 것이다.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백성 되는 거. 이거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죽는 순간까지 평생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다가 순교당하여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신기하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랬나? 그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줬다고 돼 있어요. 그가 3층천에 갔다 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는 지옥도 봤어요. 여러분, 실제로 환상 중에 천국 지옥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벌써 사는 삶의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삶의 초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지옥 한번 하나님 보여주면 달라질 거요. 180도 달라질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정말 이 땅에서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먼저 구원받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거룩하게 사는 일, 이거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말하고 가르치고 살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중요하게 보이는 일이 많죠. 우리 자녀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수능시험 잘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중요하죠. 또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그리고 결혼 잘하는 거 중요하죠. 결혼 날짜 잘 잡는 거 중요하죠. 또 새 집 마련해가지고 이사를 가는 거 중요하죠. 다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낳고 교육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만일 죄송합니다마는 전쟁이 딱 터졌다. 그럼 그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전쟁 딱 터지면 그거는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내 목숨 살려고 피난하는 게 1번이에요. 1번. 예? 죄송합니다. 또 한 번만 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덜커덕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여러분 자녀가 죄송합니다. 사고가 나서 중환자실에 탁 들어갔어요. 혼수 상태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대학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혼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다 뒤로 밀어지는 거. 그건 다 밑에 있는 가치예요. 밑에 있는 가치. 여러분, 우선 그 사람이 생명이 유지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뭐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생명이 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기약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둬야 할 게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다. 왜요?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가족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천년 만년 가족이 함께 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올해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의 과제고 우선순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던 부자가 결국 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죽어서 어디로 들어가나?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그가 고통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그 부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먹고 마시고 호의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속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맞아요. 어떤 면에서. 왜? 우리가 정말 고난을 당하잖아요. 죄송합니다만 부도를 맞고 일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정신 차리게 되고요. 회개하고 영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도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과 형통은 위장된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돼요.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돼요. 자식들도 잘 돼요. 그게 복일까요? 결국 그러다가 여러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 다 놓치고 영원한 불못에서 멸망 가운데 저주의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주가 아닌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너무너무 간과하고 살아요. 영혼의 가치를 간과하고요. 거룩한 삶의 가치를 간과해요. 그 능력을, 그 축복을 믿지 않아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10대 때 하나님의 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럼에도 거룩함을 지켜요. 깨끗한 마음을 지켜요. 믿음의 순결을 지켜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딱 세워놨다. 여러분, 요셉이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 나는 앞으로 커서 국무총리가 되리라.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성공하리라. 그렇게 비전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거룩성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깨끗한 그릇을 요셉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높은 자리에 세우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뜻을 세웠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성공하리라. 기필코 성공하리라. 잘 되리라. 그러한 뜻을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내 이러한 저런 것들 보고 먹고 함부로 해서 내 거룩성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10배의 지혜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다니엘의 4대에 연임하는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데만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거룩한 삶에 둘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분 봤어요. 나는 걱정이 없다고. 남편도 돈 잘 벌고 노후 보장도 다 돼 있고 애들도 착하고 성실하고 지약거림 잘한다고. 걱정 없다고 나는. 나는 걱정 없다고. 근데 질문을 또 하나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은 그래 걱정 없다 그러는데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거룩한 생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그것부터 물어야 돼. 그게 벌써 지금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응? 여러분 자식이 반에서 1등하면 좋죠. 어떤 분은 그러대요. 내 자식이 반에서 1등만 하면 애를 얻고 서울을 한 바퀴 돌겠다고. 뭐 그런 분들도 제가 봤어요. 응? 얼마나 좋으면 애를 얻고 서울을 한 바퀴 돌겠다 그래요. 응? 여러분 자녀가 큰 회사, 삼성, 뭐 좋은데 대기업, 인사과 뭐 이런 데 막 들어갔어요. 인력개발부, 뭐 연구실 막 들어갔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와, 기뻐요,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 여러분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상대 집이 어마어마한 거부요. 응? 그러면 흐뭇해요, 안 흐뭇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면 반대로 내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만큼 기뻐요? 예? 솔직히 물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기뻐요? 여러분의 자녀가 반에서 1등하고 대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갑부집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그거보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더 기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구원은요, 벌써 먼저 믿는 사람이 가치관이 삐뚤어졌는데 벌써 그 가정에서 혼자 믿든지 두 사람이 믿든지 그 사람들부터 영적인 가치관이 안 세워져 있어요. 예? 영적인 삶이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들을 책임진다는 거, 이걸 못 믿는데
무슨 가족 구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 자체가 벌써 어불성설이고 비끄러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마세요. 왜? 이중적으로 사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억지로. 부모한테 밥 얻어먹어야 되니까 그냥 교회 나와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얼마 못 가서 교회 안 나옵니다. 얘가 믿음이 있었는데 아니요. 믿음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척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의 신앙은 교회 생활 하든지 안 하든지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 내 자녀들이 정말 거듭났나? 그 안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나? 그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정말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점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울며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날 위해서 울지 마. 날 위해서 울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민망스럽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왜 이런 소리를 하시죠? 부모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들 자녀들이 구원 얻도록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아플 때 기분이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요. 밤새 끙끙 앓아요. 엄마 아파, 엄마 아파. 막 그러면 어떠세요? 아니, 뭐라 아프다 그래. 다 그런 거야, 아픈 거야. 그래서 엄마 병원에 데려가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엄마가 또 얘기를 해. 괜찮아, 괜찮아. 수술 그까짓 거. 요새 기술 좋아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수술하다가 애가 죽었어요. 뭐 애가 죽을 수도 있지. 여러분, 이럽니까? 정신 나간 부모죠. 그게 무슨 부모예요. 응? 자기 가족이 아프면 끙끙 앓는 소리만 밤에 들어도요, 애간장이 녹아요. 애간장이. 내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잠이 안 와, 잠이. 예?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예? 그런데 내 그 가족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의 손길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심상히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에 걸려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감각이 다 죽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큰 문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 구원, 가족 영혼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이고 명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믿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고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안 보여주면, 갈대와 같이 먼저 믿는 사람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면요, 가족들이 그까지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고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타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흔들거리면 안 돼요. 어느 날 자녀들이 일이 잘 됐어요. 전화 왔어요. 엄마, 우리 가족 해외여행 다녀올라 그래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9박 10일로 갔다 올라 그럽니다. 9박 10일. 저 유럽으로 가요.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구경 가면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데, 뭐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좋겠다. 나도 다음에 데려가죠. 그러면 그건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존심을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그래, 근데 주일날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물어보시죠. 주일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예배 드리려고 그래? 빼먹으려고 그래? 물어보셔야 돼요. 부모가 흐물통하면요, 안 돼요. 가볍게 여겨요. 자녀들은 자꾸 그것을 검사해 본다고요. 테스트해 본다고요. 우리 엄마가 진짜인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진짜인가? 우리 부모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나? 저 믿음이 진짜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인가? 자녀들은 쳐봐요. 자꾸
쳐본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 절대 안 돼요. 자녀들이 어느 날 전화했어요. 엄마, 차 샀어요. 이번에 왜 제로 바꿨어요? BM 아우 이런 걸로 좀 바꾸려 그래요. 남들이 좋다 그러대요. 그까짓 거 얼마 안 하는데 한 대 사보려고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나도 태워줘.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꼭 얘기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똑바로 하고 있냐? 그래. 잘된 일이다마는 그래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제대로 해? 물어보셔야 돼요. 그 영혼을 흔들게 만들어야 돼요. 그 영혼이 번쩍 정신이 나도록 해야 돼요. 부모가 돼서 이런 어떤 결기나 이런 정신이 없으면 절대로 가족과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임종시에 자녀들을 다 모여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데 미국 사는 마지막 아들이 왔대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신앙생활 잘하냐고 다 물어보고 다 교회 잘 다니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온 아들이 늦게 왔으니까 물어봤대요. 신앙생활 잘하니? 아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그 어머니 권사님 고개를 탁 돌려버렸대요. 돌아가라. 나 너 안 본다. 미국 돌아가. 넌 괜히 왔구나.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얼마나 민망해요. 형제들도 있고 그런데 어머니 그러지 말라고. 단호하신 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제가 교회 나갈게요. 노염 푸세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을 보면서 정확히 보면서 얘기를 했대요. 네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 가서 네 애비를 어찌 보겠느냐 이놈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아버지가 장로였대요. 장로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런 그렇게 하고 소천하셨대. 진짜 권사죠. 진짜 권사. 권사 중에도 날라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예? 결기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신앙생활 하는지 뭔지도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임종의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임종하는 순간에 자녀들 앞에 죽는 사람은 100에 하나 될까 말까예요. 우리 교회 돌아가신 분들도 보니까 다 그냥 혼자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종할 때 자식들이 있어서 임종하는 건 그 하나님이 준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은 그냥 가요. 그냥 화장실에서 가시고요. 주무시다 가시고요. 그냥 절명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임종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똑바로 얘기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 자손들에게 무슨 말 하셔야 되겠어요? 우애 있게 살거라. 자식들 잘 키워라. 이런 소리 하겠어요?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안 해도 우애 있게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자식들 다 잘 살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 딱 하나만 얘기하고 죽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들 꼭 예수 믿어라. 이 말 한마디 하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동안 주신 은혜를 좀 기억하거들랑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거들랑 여러분 죽을 때 꼭 자손들에게 그 말하고 죽어야 돼요. 어려운 얘기죠. 가족 구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지금부터라도 가족 구원을 1순위에 두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1순위에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영혼을 1순위에 두고 살아라. 그럼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려면 어찌해야 될까? 그것을 우리 3절과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십시오. 겸손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자칫 잘못하면 예민해지고 거칠어지고 교만해져서 우리 가족들에게 함부로 강압적으로 공격적으로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랬대요. 남편한테. 당신 속에 마귀가 있어서 그렇다고. 교회 안 나가는 남편 보고 당신이 마귀가 씌워서 그렇다고. 정말 이런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겸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제일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냐? 동족들이에요. 유대인들.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마흔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으로 3번이나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여러 번 옥에가 치고 맞고 또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뒤에 선동자가 누구냐? 자기 동족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너희들은 다 마귀 자식들이야. 그래,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겠다. 너희들 지옥 가든 말든 난 이제 몰라. 빠이빠이. 나는 이방인 전도나 할 거야. 유대인들 너희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야. 지옥에 나가.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끝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동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친척과 동기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 끝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그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어요. 겸손한 마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 얻은 것,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선해서도 아니다. 이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의식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아요. 왜?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인데 왜 이 하나님을 모를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 그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까? 저보다 능력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저보다 잘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저보다 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하필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집센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표독스러우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방자하면 안 돼요. 항상 참으로 아무 가치 없고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 뭐냐? 기도예요. 사도 바울 같은 능력자도 자기 동기간 구원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나?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보통 기도해서 안 돼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 덕진 목사님이란 분 계신데 제가 간증 들었어요. 가족 중에서 자기 혼자 믿었대요. 다 안 믿고. 예? 그리고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까지 간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믿어. 그리고 명절 때 내려가면 항상 쿠사리를 받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안 믿으니까. 제사상에다 절 안 한다고. 이 호로 자식이라고. 맨날 야단 맞고 큰아버지한테 뺨 맞고 맨날 이런 짓을 했대요. 사람 꾸실 사람 노릇 못한다고 얘기 듣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우리 가족들 꼭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만약에 믿지 않으면 나 목회 못합니다. 내가 내 가족 하나도 구원 못했는데 내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오는데 그게 뭐냐? 이 큰 형수님이 계신데 폐암에 걸린 거예요. 폐암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날마다 찾아가셨대요. 날마다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러고 기도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믿은 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을 기독교식으로 한 거예요. 형수님이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친척들이 다 안 믿어요. 가족들이 다 안 믿어요. 형수님 믿고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장을 해가지고 기독교 장례식으로 했어요. 그때부터 이 가족 구원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절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형제 고륙친척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지옥 가도 좋다, 저주받아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내가 나의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가 순교의 제물 되겠다.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도 좋다.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구원 얻으려면 반드시 먼저 믿은 사람이 희생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희생하려고 그러질 않아. 예? 그래서 오히려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이 훨씬 더 뛰어나. 예? 예수 안 믿는 가족보다 믿는 사람이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가정에서. 말 한마디 지는 법이 없고 씀씀이 한번 크게 하는 적이 없고 매사 귀찮아하고 매사 희생하기 싫어하고 본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 희생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자기 섬김이 없어요. 얼마나 인색하고 째째한지.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먼저 믿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다른 가족이 뭐라 그럴까요?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너나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너나 다녀. 아이고, 웃기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먼저 믿은 사람이 자기 희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부지런하시면 돼요. 조금만. 귀찮아하지 말고 조금만 더 부지런을 떠시고 조금만 더 상냥하시고 조금만 더 자존심을 좀 버리시고 조금만 더 양보하시고 조금만 더 희생을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건질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존심 하나를 안 버리고요. 귀찮아하는 거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 귀찮다는 거야. 예? 그리고 무슨 우리가 구원을 하겠어요. 첫 번째 겸손,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간증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겸손하시고 기도 분량 채우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에 섬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때 간증해야 돼요. 간증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뭔지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상황이면 내가 화를 내고 길길이 뛰고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자는데 예수를 믿게 됐더니 내가 의지할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밤에 잠도 잘 오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생기더라. 뭐 이런처럼 여러분 간증할 것들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증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성도들과 연합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과 연합.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어려워요. 특별히 가족들 구원은 더 어려워요. 왜? 나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성도들과 연합하세요. 특별히 목사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를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목사와 교회에 대한 편견이 심해서 그래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편견이 많은 가족들의 일단 편견부터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집안에 잔치가 있다, 아니면 여러분의 무슨 경조사가 있다, 목사를 꼭 초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은 또 어떤 분은 이 기일마다 저를 초대해 주셨던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니까 자손들까지 다 와 있어요. 안 믿어요, 자손들이.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전해드리고 축복 기도해드리고 이러면 얼마나 공손하게 자라는지.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공손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얼마나 목사님이라고 하는지 제가 황송해요. 여러분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목사나 교회에 대한 편견에 이런 것들을 한 껍질 한 껍질 벗겨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잔치나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목사를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맨날 안 좋은 데 있을 때만 그냥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서 이러지만 말고요. 좀 좋은 일 있을 때도 불러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면 어디가 덧나요 좀. 예? 좀 여러분 이용하십시오. 성도들과 연합하세요. 많이 이용을 하세요. 응? 그래서 여러분 남편하고 목사가 좀 대화를 많이 하도록. 자주 보면은요 그래도 정이 생긴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자주 보고 대화할 수 있게. 그래서 교회를 금방은 안 나오지만 많이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성도들과 좀 연합하세요. 우리 셀 모임이나 우리 전도회 모임이 함께 연합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분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술주정뱅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려고 남전도회 모임에 한번 참석을 시켰대요. 예배도 아니고 그냥 남전도회 모임. 이 남편이 갈 때 뭘 가지고 갔나? 소주 3병을 가지고 왔대요. 뭐 교회 사람들 남자들 모인다며 뭐 선물 줘야지 뭐 그러면서 3병 가지고 갔대. 가서 같이 먹으려고. 경악을 했죠 남자들이. 예? 했는데 귀한 거를 여기서 어떻게 먹냐고 나중에 먹겠다고 그러고 이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희한하다. 남자들이 모여서 술이나 먹지 뭘 저런 얘기를 하나 그렇게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 가정에서 큰아들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이 큰아들 놈이 있었는데 학교 다니는 애인데 이놈이 친구들하고 카톡을 하면서 그 카톡에다가 아빠 새끼 싫어 이러면서 막 안 좋은 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다 존경하는 줄 알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놈들 있다니까. 이런 놈들. 아빠 새끼 싫어가 뭐예요? 그럼 막 욕을 써놓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걸 발견하고 지가 두둥겨 패가지고 쫓아냈대요. 안 보려고 진짜. 거기 나가더래요 진짜. 근데 엄마는 또 안 그렇잖아요. 엄마가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나간 놈을 그냥 해가지고 겨우 데려다 놓는 거예요 집에. 아버지는 안 보는 거예요. 너 인간 아니야. 너 내 자식 아니야. 나도 네 아버지 아니야. 그리고 남자들은 좀 단호하잖아요. 그래 했는데 이놈이 2주가 되도록 아버지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또 이렇게 남전도의 모임 이렇게 또 가셨대요.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대요. 다들 하니까. 나도 자식 새끼 하나 있는데 세상에 이놈의 자식 새끼가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그 남자들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붕괴하면서 막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겠다고 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진짜 기도를 같이 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뭘 느꼈느냐? 이 세상에 내 편이 있구나. 내 편이 있구나. 아들놈도 자기 보고 아빠 새끼 이러는데 내 편이 어디 있어? 내 자식도 아빠 새끼래. 응? 그러는데 내 자식도 이러는데 내 편이 어디 있냐고요? 교회 갔더니 남전도 회원들이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등록하고 지금 집사님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족 구원은 혼자서 안 돼요. 연합해야 돼요. 목회자의 도움을 좀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좀 도와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겨우 교회에서 남편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 더 시험에 들게 만들고 더 엉망되게 만들고 이러면 그 벌을 어떻게 받으라 그래요? 그 벌을. 예? 여러분 잘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안 보이는 분들이 교회에 딱 보이거들랑 격렬하게 환영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커피도 좀 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아멘 하셨어요? 여기 그냥 타는 믹스커피 말고 저 앞에 파는 거 비싼 거 그런 것도 좀 한 잔씩 사주고 좀 자기 소개도 하고 옆에 사람 소개도 해주고 잘 왔다 그러고 그리고 좀 얘기도 좀 나누시고 식사도 좀 요 위에서 같이 하고 여러분 그게 전도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픈 분들이 많을 거예요. 힘들고 무겁고 오늘 교회 나왔다. 너무 힘든데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더 상처를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아프고 힘들고 부끄러운 게 나아요. 여러분 나중에 죽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부끄럽고 황당한 일을 겪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프지만 그래도 다시 결단을 하고
그리고 힘들지만 그래 목사님 말씀 듣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자 이러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가족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죽어서 천국 같이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거 더 좋지 않을까요? 그냥 여러분 혼자 천국 가면 기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친족들, 친구들, 이웃들 이 땅에서 다 살려내고 구원해서 우리 함께 천국 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